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봅니다. 3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어요. 데살로니가 3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두 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 동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3주를 딱 사역하고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울이 가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준비된 일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2절 보세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시작.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디모데를 준비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들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오늘 분명히 말했죠. 뭐하게 했다? 굳건하게 굳게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뭐 했다고요? 위로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키가 저도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일꾼이. 현장을 제대로 가서 살려서 제대로. 저는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이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장로님들하고 5주째 계속 지금 메시지를 해요. 한 40분씩 매 주일마다. 근데 장로님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장로님들이 돼서 교인들을 굳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오늘 부탁했어요. 내년도부터는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2개 정도, 3개 정도 다락방을 하고 집에 들어가셔야 된다. 아니면 자녀들하고도 하고 손자들하고도 하고 다락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 어마어마한데 이 메시지를 그냥 듣는 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더 이상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또 하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육은 뭐냐면 내가 들은 것을 다시 말할 때 몇 프로가 심겨지냐면 75%가 다시 재생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25%밖에 안 돼요. 내가 한 번만 쓰고 나면 75%가.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뭔지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축복이 뭐냐면, 저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야, 이건 진짜 완벽하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복음운동을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복음 딱 깨달은 순간부터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데 심지어는 설린전문대학교 교목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애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애들 앞에 쓰기만 하면 막 두렵대.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1학년들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면 안 되니. 그 정도로 이분이 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보면 하나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디모데 같이 저도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굳게 하고 위로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일꾼으로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자,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자, 현장으로 뭐하는?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요. 이게 확인되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 안 하면 어떤 때는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그 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말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흩어졌다 이 말이 뭐라고요? 파종시켰다 이 말이에요. 파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려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바벨론에,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파종시켜놨다니까. 상황은 안 믿는 상황, 전부 다 불신자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제 성경은요,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은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제자들은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뭐에 대한 얘기냐? 그분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누가는 알고 있어요. 총독 데오빌로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고 총독 데오빌로에게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라고 하는 의사 속에는 이것이 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가장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여기 바울만큼 공부하신 분이 있겠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면 오늘날 옥스퍼드 하버드 못지않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학문을 가졌고 율법으로도 대단하고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단한 혈통이에요. 손색할 만한 게 하나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멋있는 건 그냥 시민권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럼 로마 시민권만 딱 제시해버리면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잘못해서 현장에 체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깨달았다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죄에서 누구도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요즘 한기총 총무단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각 교단의 대표, 총무대표가 있어요. 총무들이 모여서 모임이 있어요. 그 총무단이 35명이 총무단이에요. 그런데 그 총무단 모임 중에 한 15명, 어떤 데는 18명 이런 모임들이 계속 매주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전도학교를 해요. 지난주 화요일날 전도학교 하면서 제가 구원의 길을 쭉 1시간 이상 설명을 했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죄에서 해방을 받구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거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다 영접을 시킬까 하다가 날 따라서 영접합시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을 시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저 혼자 독백으로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저 혼자 독백으로 했더니 이걸 막 받아 쓰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약해요. 목사님들하고 영접을 내가 못 시키고 그래서 막 받아 쓰더라고. 그리고 딱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저거 구원의 길 하신 건 한 번 해주면 안 된대. 저것만 계속 해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있고 저거 몇 번 들어야 알겠대요. 근데 여러분은 알지요? 알지요? 여기 나와서 해라면 하겠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을 품었어요. 장로님들이 이거 설명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옆에 장로님들만 저렇게 앉아있지 않고 내년에는 옆에 5사람 10사람 앉히게 하려고.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데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로님들한테 그랬지. 장로님들 세상 떠나고 언젠가 하관 예배 드리고 성별 예배 드리는데 천국으로 가는 환송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있어야 되겠냐? 제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냐? 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김 목사 잘 갔다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이제 갔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쭉 진짜 사역하고 수고하셨으니까 천국 가서 쉬시라고 막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생 누구나 왔다 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네? 이름을 남기지 말고 제자를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봐요.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 이런 디모데가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래. 일꾼.
저는 2절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는데 디모데 이름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누가?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노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래. 이들이 가서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그러잖아요. 3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무도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뭐 때문에 내가 세움을 받은 줄 아니? 흔들리는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굳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니냐? 교회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심었다 흔들리겠어요? 분명한 거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시작.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된 줄 믿어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당연히 권능으로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붙잡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붙잡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환란이 오면 전부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3절에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아니할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이 와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조금만 문제 온다고 흔들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바로 내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전 메시지 중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신앙생활은 뭐에 있냐? 뿌리입니다. 뿌리. 분명히 신앙생활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터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시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강변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모래 위에 가시떨기나무처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강변에 뿌리를 남은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뻗은 나무는 당연해요.
철을 따라서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뿌리라니까요.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의 삶 자체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라. 환경이 와도 이런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체질이 돼요. 환경은 감옥인데 감옥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감옥 안 가봐서 모르죠? 일단 딱 들어가면 구리구리한 냄새에 코를 찔러요. 저는 감옥을 많이 가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봤어요. 한 5년을 지속해봤어요. 5년. 감옥 안에 생리를 다 알아요. 제가. 그 어떤 때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수내려봐서 제가 잘 알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매주 15명씩 5년을 만나봤으니 어떤 이 사람 온몸에 문신을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옷을 벗어도 옷 입은 것처럼한 문신도 봤어요. 그래 막 보통 심각한 사람, 이상한 사람 다 봤어요. 사형원도 받은 사람도 봤어요. 사형수 빨간 명찰 딱 달고, 이제 빨간 명찰 달았다면은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나 갈 거면 죽여버린다 뭐 이거예요. 난 세상 끝났다 이 말이에요. 걔를, 그 친구를 데려올 때는 이렇게 그 가죽 제갈이에요. 제갈 가죽을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끈으로 해가지고 묶고 왔어요. 그래서 호송줄로 묶고, 그래놓고 복음 전하래요 소장이. 그리고 어떻게 전하냐, 이거 풀러줘라, 이 호송줄 풀러주고 제갈 이거 빼내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거 규정이 이건 그렇게 면담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면담 못한다. 일단 풀러라. 나 안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풀으라니까 풀었어요. 풀으자마자 제가 사형원도 받은 사람을 껴안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그 친구 지금 이름도 기억해. 고성대라고. 저 울산 사는데. 근데 제가 껴안고 복음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운이라고. 제가 안고 했다니까요. 얘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감동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이렇게 안겨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복음 듣는데 막 철철 울어요. 복음 딱 듣고 영접하더니 자기 집에 편지했어요. 면회 오지 말라고. 예수 안 믿으려면 면회 오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복음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게 체질되니까 감옥 안에서도 다른 말 안 해요. 야, 21절 봐. 얼마나 멋있어요. 야, 내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도 감옥 안이 아닌데,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개안겠다 이 말이에요. 유익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체질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 됐는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각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이게 각인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게 각인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든 현장은 당연하게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역은 왜 사역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현장 사역, 교회 사역, 헌신, 이런 말은 절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왜 교회를 향하여 헌신 안 합니까? 왜 봉사 안 합니까?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수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제자 같고,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됐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날마다 일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나는 이거 하다가 못하겠다, 뭐 못한다 한다, 당연하게 지속하게 돼 있어요. 나는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탄한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깡패가 동원돼서 핍박 환란이 막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전심을 당하여 갈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었다. 아, 이게 나의 사역, 나의 헌신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제자들 움직이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쓰십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는 일꾼 되기를 바라요. 복음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지식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메시지 중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되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면에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도 무슨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임종하는 순간에 제가 전달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저희 어머님 임종을 2시간 지켜봤어요.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이것 전달했어요. 우리 형제들 9남매가 다 모였어요. 9남매가 다 모이고 우리 조카들 다 모여가지고 2시간 산소호흡기 떼기 전에 2시간 이제 산소호흡기 떼고 나서 이제 운명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효자 중에 효자예요. 우리 아버지 임종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형제 중에 아무도 못하는 제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마지막 설교를 저희 형이 늦게 와서, 저는 그때 당시 전수한데 그 설교해주고 아버님한테, 아버님 천국은 더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천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고 났는데 저희 어머님 부르더니, 여보 애썼어 3번 하시더니 누우셔서 춤을 추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뭐 춤추는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우셔서 춤추더니 그냥 하시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러분 저는 임종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요, 집사님인데 저기 임종 하시려고 한다고 전사 때 막 뛰어갔더니 눈을 못 감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럼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포항에서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아이고 제가 복음 말했더니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한 분이 막 울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고모가 포항 제1장로교회 권사님으로 9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들 보고, 아들이 장로인데, 밖에 지금 창문 봐라, 새카만 옷을 입은 자가 나를 지금 데려왔다. 그러니까 장로가 빗자리를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 저기야 하다가 그 권사님이 봐라 그냥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빗자리 가지고 지금 저거 할 상황이에요? 이걸 망가르친다,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고모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장로인데 아들이 빗자리 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거기 같이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 그러다 어머니는 보아라 하다 돌아가셨는데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 듣고는 한탄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쳤냐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장례식장이 토론의 장이 됐어요. 우리 고모님이 이거 구원받은 거 맞냐? 눈도 못 감고 가셨는데 그럼 구원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토론의 장인데도 답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저하고 포항에 성경 공부하다가 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분명한 것,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이 두 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를 주십니다. 무슨 증거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이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제게 뭐가 왔냐? 진짜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 확신 중에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확신이 왔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내 모든 죄는 다 사죄함 받았다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 아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왔어요. 이때부터 내게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는 나는 확신이 왔어요. 이때부터 나는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나는 안 망한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된 줄 믿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이 복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가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들 굳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것 깨닫고 움직이는데 이때부터 제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것만 확인하는데 힘이 나요. 이때부터 내게 예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확인이 돼요. 신분과 권세는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2015년 꼭 가슴에 기억하세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시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사역이 힘들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 진짜 어떤 때는 사역이 막 밀려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비행기 10시간 타고 가려면 호주 가는데 8시간 오는데 한 10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등치에 에코노미 타고 가면 2시간 3시간 타면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앉아있다가 혼자 그 기내를 그 마스크 쓰고 몇 바퀴 돌아요. 그러고 막 운동하고 안 짓눌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말고는 진짜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나 타고 갈 때는 잠바 입고 가면 안 돼요. 잠바 입고 가면 양복 입고 가면 일단 양복 입은 사람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데는 아시아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덕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대한항공 타고 갈 때는 저 때는 잠바 팍 뒤집어 쓰고 가는데 아시아나 타고 갈 때는 양복 다 입고 혹시 줄까 봐서. 그런데 그렇다고 에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타려면 가격이 막 배가 팍 올라가니까 타기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사역에 힘들다 어렵다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분이 문을 여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분이 현장을 뒤집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공과책 나눠줬어요. 공과책 나눠줬는데 이번 화요 집회는 여러분 훈련 상관없이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화요 집회는 참여할 수 있어요. 공과 중심으로 공과책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화요 집회 메시지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는 다른 거 다 김장하는 거 다 스탑하고 꼭 가셔서 공과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3시간에 걸쳐서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과책 내용을 봐도 은혜가 되고 팀별로 이제 공과책을 가지고 포럼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원래 그 5,000원인데 여러분 작년에 5,000원씩 내라고 그랬더니 2명 내고 안 내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다 나눠줘라 그냥 나눠. 50만 원 내줘야 돼. 그래 50만 원 한 사람이 할 줄 나 확실히 믿고 그래서 뭐 5,000원씩 내라니까 뭐 안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낼지 모르겠어요. 이제 50만 원 누가 낼 줄 믿고 50만 원 본부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과책값. 근데 진짜 한과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50만 원이 비교나 되겠어요? 한 일과에 응답 받고 은혜 받아서 500만 원, 5천만 원 효과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 가지고 저도 16년도 제가 끝까지 안 놓고 하는 게 있어요. 다락방을 불러서 하는데 이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제 친구들은 다락방 안 해요. 지금 나이에 무슨 다락방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끝까지 다락방은 해야 메시지가 내 속에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교인들 중심으로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해야 초창기처럼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 사역자로 만들려고 장로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권사님들 붙잡고 제가 지금 메시지를 나눠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그래서 결론. 진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현장 살리기를 원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구원받은 것 간증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간증하세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했던 걸 간증하세요. 이렇게 확신 가지고 간증해.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응답하신다는 사실,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간증해 봐요. 이걸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작은 다락방 안에 요걸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니까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할 일은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팀별로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하고 기관별로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하고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군데서만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오늘 여기 지금 한 80명 지금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일주일에 한 군데만 간증하면 160개예요. 2개만 해면 어떻게 되겠어요? 320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 주간 여러분 한 군데서만 간증해도 대번의 역사 일어나요. 2016년도 본격적으로 다락방 운동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하세요. 내가 치유된 것을 간증해 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옛날 내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 내 습관이 바뀌어진 것, 내가 치유된 것만 간증하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으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막 불신앙이 무너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난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간증했더니 다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불신앙이 꺾여진다. 이게 팀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제대로 늘 펴고 내게 치유되고 내게 역사한 것만 간증해 봐요.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 운동을 지속하면 지속해서 계속 사람을 만난다. 지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매주 만난다. 이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요원이 돼버려야 돼.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이 자매를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예수 믿는 자매를 계속 옆에서 도와줬어요. 다락방도 잘했지만 뭘 잘했냐면 팀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워져요. 근데 요 사람 이 자매 만나는 사람마다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온 모습을 여러분도 봤고 저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제대로 잘하면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이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아니겠어요?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가 평생 할 건 이 운동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운동. 평생 할 걸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다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팀 사역으로 도와주자.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났다. 이 사람을 일꾼 요원으로 만들자. 내가 하는 일에 네 번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실력이 있어야지. 불신자보다 실력이 없다.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6절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니까 그들이 연구하는 것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걸 저는 확신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커피 이렇게 로스팅 해가지고 제가 계속 요즘 내 커피가 좀 저기에서 많이 안 마시는데 많이 마실 때는 제가 로스팅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만들고 베이스에 어떤 때는 에티오피아 집어넣고 어떤 때는 아프리카 케냐 A3를 집어넣고 뭐 계속 만들어 봤어요. 다른 나라 콩 한 3개, 15개 나라 콩 가지고 이렇게 배합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가 몇 년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파나마 갔다 와가지고 파나마에서 그 원주민들이 그 자연산 커피예요. 뭐 농약이 일제 없어요. 그걸 이렇게 한 1kg 주길래 오자마자 주일날 케냐 갔다 와서 아침 주일 새벽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전체를 크게 볶을 때가 로스팅할 때가 조그만한 로스팅기밖에 없으니까 이걸 후라이팬에다가 제가 한 40분 이렇게 살살 볶았어요. 그래서 점점 바뀌는 대로 사진 칵 찍어가지고 그래서 볶았는데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야 커피 전문점 하면서 돈을 못 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못한다 이 말은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주실 줄 믿어요. 그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김밥 많은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하고 달라야 정상 맞죠? 실력이 달라야 돼요. 자꾸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받으면 그 순간에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건 뭔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김밥 유명한 집이 제 호텔에서 가까워요. 그래 갔더니 김밥을 안 팔아요. 주문했냐는 거를. 아니 그냥 여기 맛집 찾아서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미리 주문을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2시간 후에 오야 된대.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양반 쓰겠네. 알았다. 딱 해봤어요. 2시간 후에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갔어요. 가고 딱 하나 딱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그래 자세히 봤어요.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밥 안에다가 유부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유부를 빼내봤어요. 유부를 빼내갖고 씹어보니까 볶은 유부가 아니라 유부를 튀겼어요. 튀겨. 그러니까 내가 김밥을 먹어도 그냥 안 먹어요. 그냥 막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맛 딱 보고 제 미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맛을 딱 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른 특별한 뭐가 있다. 근데 이 집 갔더니요. 카운터 앞에 넓게 해놔놓고는 전부 이 화초로 막아가지고 그 안에 김밥 싸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돈 내는 데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역에 이렇게 가면 일단 네이버에 들어 맛집을 찾아봐요. 야, 이 집.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야, 이 집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오늘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간증하다가 다락방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힘을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만난 사람이 요원 일꾼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4가지 하고 나면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현장에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굳게 세워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2015년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단의 강남에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늘 좋은 교회밖에 없어요. 강남에. 왜 안 믿어요? 전부 다 2층 교회 건물이 있는 거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김성훈 목사는 강남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서초구지. 우리는 강남 9구. 에? 아니 김성훈 목사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전부 다 지하예요. 크긴 한데 전부 다 지하 2층, 지하 3, 1층 전부 다 지하 땅굴 안에 있고 우리 교회는 건물 밖에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 건물이 밖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강남에 150평이나 있는데 에? 이 건물 연락 왔어요. 작년에 목사님 산 건물 가격에 20억 더 줄 테니까 팔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20억 아니라 더 줘도 안 판다. 우리 교회가 뭐 교회 샀다 팔다는 이런 교회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아멘 안 하는데 팔기를 원하나 보지 장로님들. 진짜 한번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 앞에 건물도 사서 교회를 멋지게 하나 짓고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여기 있다가 간신히 그냥 어떻게 천국 지옥은 면하고 천국으로 간신히 들어가실래요? 천국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의자가 다 있어요. 천국 가면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김구수 장님 저쪽에 앉으세요. 김장철 장 저쪽 가서 앉으세요. 의자가 있다니까. 딱 가서 앉았는데 개털 모자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 개털처럼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내가 제주도 아저씨 저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에?
교회에 한 건 목사님 겨울에 춥다고 개털모자 하나 준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장로님이 귤농장 가지고 가신 장로님이. 그래서 입진해서 봤더니 자기 자리는 다른 사람 면류관 있고 막 이런데 개털모자밖에 없더래. 이 천사한테 왜 나는 개털모자밖에 없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건 목사님 겨울이 춥다고 개털모자 준 것 말고는 뭐 한 게 있냐. 그 순간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개털모자 간신히 면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는 사람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시켜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평생 새겨야 할 메시지.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진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믿음의 귀한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과 환난이 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위로하며 도와줬던 디모데 같은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현장 살리는 초대교회 일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 안에 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모든 환난을 이기기 오던 나무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메시지가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준비한 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와 그 축복 안에서 현장을 살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2015년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문사역과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 현장에 5가지 기초가 그대로 확립되어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합니다. 완벽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